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이 꽃샘추위 이렇게 해서 봄이 있다 하면서도 꽃샘추위로 인하고 금방 여름일 것 같아요. 한참 더웠어요. 막 올랐다 내렸다.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아침에 콧물이 조금 이렇게 푹푹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매번이 전쟁이에요. 어디서 무엇이 돌이 날라올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차가 들이받을지. 차를 타고 한번 가다가 굴 속에서 이렇게 굴로 딱 진입을 했는데 진짜 내 앞에서 차가 받쳤어요. 우리 라인이 2개 라인이었었어요. 차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스를 해서 가는데 우리는 이쪽 라인에 서 있었고 뭐가 갑자기 차가 밀려가지고 쭉 서 있는데 콩 박는 거예요. 옆 라인에서. 그러니까 뒤에 오는 봉고차였던 것 같아요. 그 차가 앞에 있는 승용차를 뭐 했는지 사들이 빨간 불 켜고 서 있으면 그 구란에서 밀리니까 서야 되는데 이 차가 아무래도 졸았든지 아니면 뭐 또 휴대폰을 봤든지 이랬을 것 같아요. 쿵 갖다 봐가지고 3중 충돌이 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내가 아무리 잘 가서 서 있더라도 누가 뒤에 와서 박을 수도 있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온 돌에 내가 맞고 눈이 깨질 수도 있고 무섭죠. 한쪽 눈을 잃었다 막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또 보호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뒤도 보고 옆도 보고 앞에서 가서 미리 가서 보고 막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왔어요. 가만히 있다고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사람도 잘해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조심하자 이겁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행복해요. 마냥 행복한 반면에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다 하나님 주시고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너무도 편안한 것도 좋지 않다. 너무도 편안했을 때 우리의 그 육신에 이런 게으름도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나태해지거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맨날 우리에게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그 목표는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그것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들이 칼과 창, 활 이런 걸 들고 나가서 싸움하려고 하지 마라. 그 싸움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싸움에 대한 주제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벌써 이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요만한 꼬마가 가서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얼마만한 그 큰 거인을 이기잖아요. 돌로 그냥 던져가지고 딱 맞춰가지고. 근데 그 거인은 뭘 들었어요? 이따만한 갑옷 입고 칼, 활, 창 다 이만한 걸 들고 있잖아요. 요따만한 거 죽이려고. 참 미련한 골리앗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손을 한 대 때려도 쾌 쓰러질 다윗인데 거기에 딱 의하가 되고 나타났으니.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그 용기, 또 그 강하고 담대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만한 애기가, 어머머 무서워, 나 못 있어, 응앙응앙 울어야 될 다윗이 당당히 나가지고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우리도 막 말씀으로 깨우쳐가지고 막 오잖아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이고 최고 유일신 왕, 이 모든 킹 왕이신데 왕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근데 이 다윗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저도 킹인 왕인 하나님 만나고자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교도 아니에요. 불교 신자도 아니죠. 날라리죠.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은 킹이다 이래가지고 딱
따라온 거예요. 그 킹을 만나러. 아니 내가 왜 쫄개하고 살아야 되나? 난 쫄개 밑에 있기 싫어. 난 쫄개하고 동행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나는 기왕이면 왕의 아주 가장 아주 사랑받는 그러한 오른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그러면서 저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그러고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조그만 이 다윗이 벌써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알았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 거장 자기보다 몇 배만한 그 악한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윗이 그 실력이 있어서 이겼나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전쟁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모든 것이 다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손 들면 끝나. 오른손 들면 그건 승리야. 그러한 믿음으로 조금만 다윗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이겼던 그 전쟁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공포 속에 질려 있어가지고 눈 한 번 못 뜨고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셨나요?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어요. 다른 거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시지도 않으셨어요. 조그만 그 다윗의 그 어린아이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의 그 신앙을 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인식시키려고 백성들 앞에서 도구로 쓰였던 것입니다. 도구를 하나님이 이미 사용해 버리셨어요. 이런 도구로 쓰임 받은 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깊은 애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다음에는 다윗의 그 꼬마를 사용하다가 모든 그 이길 수 없는 전쟁, 그 블레셋의 그 원수들, 그들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이기며 전쟁터에 나가서 그 흙에 묻혀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흙을 깨끗이 털고 샤워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쳐서 우리를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먹여주세요.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해주시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우리 환경을 뒤돌아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 안 돼 있나 보세요. 나 원하는 것 다 나 안 갖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꼭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선적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의 그 줄기가 주님에 의해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우선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피조물을 더 감사히 생각을 해요. 하나님 섭해요, 안 섭해요? 하나님 섭섭해요. 이 녀석들이 말이야 내가 다 살려주고 다 해놓고 이 자리에 앉혀놨더니 감사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하나님 없이는 안 돼가 먼저 돼야만이 옆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더니 인간은 어딜 바라봤어요? 내 옆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더 귀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 자,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을 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회개 운동을 또 일으켰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깨우쳐요. 내 잘못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주로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게 우리 백성들, 우리 인간들의 그 근성이라고 그럴까? 인간들의 그 본성이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깨우치지 않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 사무엘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잃었던 땅을 되찾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모든 그 영적 각성과 함께 하나님 방법으로 그 잃었던 땅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찾아왔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제는 옆 나라를 봤더니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왕정 체제로 가더니 왕권으로의 그 역사하는 사람들이 잘 살고 부자거든요. 부자니까 이제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한테 손을 내밉니다. 자, 선지자요, 사무엘이요, 우리도 그 여호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시고 달라고 하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럽니다.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를 좀 결산 좀 해야 되겠다. 우리도 왕정 체제로 가서 옆 나라를 보니까 잘 사니까 우리도 왕권 체제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왕을 세워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께 얘기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달라네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대답을 해주세요.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럽니다. 사무엘아,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나 봐라.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구나. 하나님 다 살려놨더니 다 구해놨더니 자기들의 왕,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떨치는 거다. 그래서 그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 백성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섭회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네들을 그 애굽에서 다 인도해서 그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모든 행사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해놨더니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그 외부인들이 다른 신들 전부 다 성김같이 한 믿지 않은 자들 같이도 너희가 지금도 내게 그렇게 하고 나오는구나 라고 섭회하십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원했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다 알고 계셨죠? 이제는 다 먹을 거 다 먹고 다 취하고 나니까 이제는 또 더 배부르게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왕을 세워달라. 가지고 이 백성들에 있는 모든 속내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아시는 이 하나님,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 어떻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십니다.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왕을 세우되 왕의 제도는 어떠한 것이다 라고 전달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의 제도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가르쳐요.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니 이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이 사무의 말을 듣기를 거절합니다. 듣지를 않아요. 이제는 막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은 뭐냐?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왕을 주세요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왕만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이제 하나님께 가요. 여호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또 왕만 달라고 합니다. 방법을 다 알려줬더니 듣지를 않아요. 그걸 거절하고 왕만 달라고 하니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 그럼 왕을 세워라. 이 이스라엘의 왕의 그 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한 감정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알지만 그래도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왕을 세우랬으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뭐가 섭하십니까? 하나님 다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안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왕을 세움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우리가 잘못돼도 하나님 뜻이고 잘해도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분별도 없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래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 일 저 일에 다 분별도 없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래요. 혹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를 마구마구 쓰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 구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건 맞아요. 왕을 세우라 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옳지 못한 동기와 그 내용으로 왕을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그 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방식,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사 그 밑에 일하는 자들,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하여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블레셋에 잡혀있던 그러한 곳을 모두 잃어버렸던 땅을 다 되찾게 되었는데 그 인간을 왕을 세우자고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사람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배워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하나님의 교훈적인 뜻이 아니었기에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어떻게 돼요? 망하니까, 망가지니까, 세워지는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결과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봤어도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권면을 떠나서는 어떠한 일도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한 이 사람의 악한 행위까지도 어떨 때는 허용하세요. 그러시기 위해서. 그러나 허용하시기 때문에 한 그 부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 안에서 허락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뜻도 사용하시려고 너무도 원하니까 그 부분 안에서만 허락하신 것이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뭐 이래가면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아닌 것에서도 세워진 바로 왕,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탄생해요.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예요. 권세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이 사람이 사울로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 왕조, 이제 새로운 왕조가 생겼잖아요. 새 왕조의 첫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로부터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바로 그 과도기의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1번 타자, 1번 수이죠. 근데 이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어요. 용모가 아주 쫙 번듯하고 또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처음부터 나쁘거나 악하거나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뽑힐 만한 왕의 조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신의 그 통치권, 이제 사울 왕을 세웠으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통치권을 이 사울에게 이양하기 위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어떤 이제 순서를 넘겨야 되겠잖아요. 고별 설교를 할 때 이걸 중점으로 둡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합니다. 왜냐? 인간이 아무리 그 왕정 체제를 갖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없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있어라. 그분의 방법이 없이는 너희들은 뭐 어떤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별 설교를 해요. 절대적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세웠지만 이 사울 왕 위에
여호와가 계십니다 라고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왕을 세워서 이방 국가를 보니까 잘 사는 그 나라처럼 강력한 국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망이 아주 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그 목표와 사명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뭘 취하고 다 간다 해도 내 안에,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백성 안에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우리의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제사장,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목표와 사명은 변치 않습니다. 아무리 어떠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며 이러한 사실을 외면했다. 그러면 외면한 채 왕을 요구했잖아요. 이러한 나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 이러한 목표와 사명을 외면한 채 인간의 왕을 원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악 중에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사울이 용모도 준수했고 겸손했지만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하나님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차츰차츰 변질돼 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엄히 경고도 했고 고별 설교 안에도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도 설교를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차츰차츰 변질이 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내 가슴 속에 새기지도 않았고 행함의 구원의 증거의 행함의 삶도 보이지 않는 삶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 사람에게, 사울 왕에게 그나마도 축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요나단을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은 참 믿음이 충실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둘이 절친의 친구였었어요. 그 요나단이 다윗 왕을 돕습니다. 자, 이 아들 요나단, 그 아들 요나단을 봅시다. 그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굳건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한 그 믿음을 보았기에 하나님이 결국은 손을 들어 주십니다. 요나단에게 손을 들어줘요. 자, 그럼 하나님 또 무엇을 봤어요? 그 아버지는 믿지도 않고 그러고 있지만 그 아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히 나섰던 요나단의 손을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 그 믿음의 결행을 보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땅을 막 진동을 시켜버립니다. 흔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베푸신 바로 신적인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간섭이 있다 없다? 바로 있는 것이에요. 왜? 그 심령으로 무서움과 두려움과 그 아픔, 이걸 적군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믿음의 기능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쟁은 주님이 다 이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사울은 어찌나 못된 아빠인지 그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인데도. 자, 이 아들을 또 왜 죽이려고 하면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사실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찾아놓은 블레셋에서 겨우 빼놓고 찾아놓은 그 잃어버렸던 땅을 다 찾아놨더니 사울이 왕이 되더니 곤란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왕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도 그 편을 안 들고 냉철하게 하나님 편에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땅을 곤란하게 하신다 지금.
딱 그래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이려고. 사울은 이게 내 아들이야.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사형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에까지 처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사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기주의자예요. 자기만 아는 자예요. 나만 아는 자, 바로 이런 이기주의자. 바로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왜? 왕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국민의 삶을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기주의자여서 너무도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아주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냐? 살아있고 쌓여지는 열정이 아닌 소모, 없어지는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로 소모적인 열정이라고 그래요. 그 열정이 있어봤자야 맨날 열정이 살아나오는 것 같아요. 싹 물에 씻겨나서 맨날 떠내려가요. 소모적인 열정, 필요없는 열정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 봉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닌 바로 이 열방의 왕처럼 행동한 사울을 다 내려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과 그의 백성의 안전을 위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사울에게는 어떤 왕이었느냐? 개인적인 복수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하라 그랬더니 자기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 생기는 거야. 너 나한테 찍혔어. 너는 내 눈에 비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될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인적인 전쟁을 하니.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는 왕권을 박탈당하리라 라는 예언을 듣게 돼요. 너는 조만간에 왕권 하나님이 뺏어간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했거든요. 사울아,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개인적인 탐심으로 내가 이기심으로 시기심으로 내가 이기고 싶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탐심을 채울 생각을 가져요. 탐심을 채울 생각을 가져가지고 아말렉을 치라! 전체적으로 다 전멸을 하라 그랬더니 이 아말렉에 남아있는 살찐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는 좋은 물품들은 보이거든. 보석도 있고 살찐 가축들. 그것마저도 다 없애라고 하는데 그걸 남기고 결국은 자기 뒷주머니로 챙겨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그랬으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되는데 내 눈에 보니까 다 이기고 나니까 저런 전리품 같은 거는 내 걸로 삼고 싶은 거야. 바로 이 전쟁의 승리, 내가 승리했어라고 나온 거죠. 사울은 내 승리야 이런 거예요. 전쟁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분명하게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군대의 물질적인 이득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모든 것 상관없이 모든 것 철저히 진멸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결국은 또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라는 그런 직임을 싹 잊었던 거죠. 언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자야? 언제 내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나는 나야!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소임을 망각하고 결국은 그 명령을 소홀히 생각하면서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반역 행위에 기뻐하실까요? 잘했다 사울아, 너도 내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웃으셨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도 이 사울의 반역 행위에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십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이 사울을 정확히 한치도 오차도 없으시게 분명하게 판단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 거역하고 나를 따르지도 않고 또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그런 자식으로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나에게 던졌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은 바로 사울을 왕으로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원망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어요. 사울 왕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뜻을 표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 대한 후하게 베푸름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건 사울의 단독 범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공범죄예요. 공범죄라서 또 사울의 죄가 면하느냐? 아니에요. 사울은 그대로의 자기 책임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한 죄, 하나님을 배역한 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책임을 다 묻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한 그 모든 책임 하나님이 개별대로 다 묻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런 안타까움과 모든 그 섭한 마음과 또 슬픔과 분노와 함께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만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을 찾아서 기름 붓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장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기름 붓고 또 그것의 기틀을 확립할 다윗 왕인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 세우신 것이에요. 자, 사울에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십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땐 여호와의 영이 떠난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 그때부터 사울은 악령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매 삶이 두렵고 무섭고 악령에 시달리고 드디어는 이제 뭐 마술사, 무당한테 점치러 가요. 내가 왜 이러느냐 맨날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그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반면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니까 어디든 달려나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에 보면 블레셋의 이 싸움, 블레셋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어요. 그 앞에서도 기가 죽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힘을 필 곳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움증에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그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가 어디든 가든 다 기죽습니다. 기죽고 피질 못하고 강하고 담대함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그 존재보다는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간다는 것이죠. 바로 내 옆에 있는 피조물, 바로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이 나를 살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치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세상 것을 믿고 가는 그 믿음은 바로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왕에게서 안전을 찾으란 모습, 결국은 이 모습을 봤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 모든 것이 악한 삶으로 이어지며 종말을 짓습니다. 자, 우리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최고라고 여깁니다. 근데 돈과 권력 위에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보세요. 결국은 어리석었더니 어떤 삶으로 갔습니까? 불안에 떠는 삶이 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을 쫓는 결과, 그 결과는 결국 공허함, 또 절망뿐이 남는 게 없습니다. 공허함과 절망뿐에 살아가는 이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내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점검할 때입니다. 이 명철과 능력이 한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 공고한 현실에서 주님의 날개 달고서 우리가 힘껏 날아야 될 때입니다. 독수리 날개같이 아주 그냥 힘차게 날아오르며 그 눈이 열리는 역사,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가 깨우쳐서 그 이상하고 그 이상한 그 신비주의 그 사이비 앞에 앉아서 좋다고 왕의 재정이 뭡니까? 만몬의 물질에 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역사에서 다 물질도 오고 그 물질이 있어야 성교하고 다 나갈 것 아니냐? 라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인적인 모습도 아닌데 그거를 교묘하게 씌워서 이용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좋다 박수치는 그러한 내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가볍게 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라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러한 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쉽게들 달려나가 목사한테 가서 머리 들이대고 손 위에 안수 받으면 능력받는다, 해결된다, 이런 걸 누가 가르쳤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아프고 병들었느냐? 그러면 장로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안수하고 꾹꾹 누르고 네 심령 안에 마귀가 들었다 찔러대고 이게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나의 영의 양식으로 인해 나를 건강케 만들어라입니다. 함께 기도하라 했더니 샬라샬라 3시간씩 6시간씩 우리 방언으로 기도 한번 해볼까요? 방언에서 무슨 능력이 나옵니까?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그런 자들 밑에 가서 매일 기도받고 신령하니 내 오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라고 기도받으러 다니는 그러한 백성, 바로 오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길 원했어요. 영적인 각성을 원하며 또 여러분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 하나님의 교훈에 주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원했던 거예요. 사울 왕을 원해서 같이 동참해가며 인간의 이기주의자적인 그런 생활을 같이 해서 우리가 강력한 나라를 세워봅시다 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공범자의 역할을 지금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구원의 역사 앞에 감사하는 은혜, 그 은혜의 신앙자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발전되며 성숙된 신앙자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 여호와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해왔던 방식이라 이게 옳아. 그러고 나서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왜? 상대방은 다르거든요. 상대방은 나와 같은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 왜 이게 옳은데 왜 안 해? 이럴 때가 많아요. 바로 내 자신이 불리하다고 또 생각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친구 삭제, 딱 친삭, 딱 시킵니다. 다 잘라요. 내가 좀 불리해졌어. 자, 그러한 자리에 혹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그 판단, 그 모든 심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가 심판자가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내가 혹시나 올라가 있지 않나 잘 봐야 돼요. 왜? 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바로 그 그릇된 주장,
잘못된 거거든요. 내 것만 오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된 주장이 옳다고 마구마구 우깁니다. 그 순간에 우기지 말고 바로 그 상대방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결국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고 계속 주장하는 혹시 그러한 사람이 아니지요. 상대방의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의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자 아니면 또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은 섣불리 내 자신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의인이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채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내 생활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평탄하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모든 칼과 활, 창 내가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는 주님이 들고 싸우십니다. 우리들은 나가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교훈이 나를 살리시고 모든 성곽과 기둥과 모든 천장과 아름다운 동산을 꾸며주실 걸 믿는다 하면은 전적인 여호와께 의뢰하며 또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 아닐 때 이런 세운 자가 실망과 모든 것을 주었을 때는 주님은 주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다윗과 같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전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전쟁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뻐 뛰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내 마음가짐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있는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